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바르다, 옳다함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복음적 생활, 실천적 교리,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실천적인 교훈들 가운데 더욱더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와 서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때에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도 달라요. 믿음의 색깔도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관점도 달라요. 그러니 서로 다 달라요. 그러한 서로 다른 사람들, 그 다름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기록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이게 막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든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명시적인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 앞에서 아디아포라, 명시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요, 실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음식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절기, 날, 어떤 하루하루를 규정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음식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음식과 관련되어서 먹어도 되고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날과 관련해서도 이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월요일하고 주일하고 어느 게 더 거룩한 날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잘못할 수가 있어요. 화요일하고 그럼 월요일하고 어느 게 더 거룩해요? 금요일하고 주일하고 어느 게 더 거룩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회 안에는 안식일, 그리고 특별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뭐 6월절이라든지 뭐 7.7절, 이런 절기들은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날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배경이 전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 율법적 규정이 아직까지도 그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고기는, 시장에 팔던 고기들은요, 그냥 단순히 팔았던 게 아니고 이렇게 신전이나 우상숭배나 구슬했던, 그러니까 귀신한테 바쳐졌던,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사용되었던, 뭐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을 이제 시장에서 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음식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라든지 이러한 다른 신에게 바쳐졌다라고 여겨지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평생을 유대적 그러한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더 귀하지, 다른 날보다 이 절기가 있는 날, 뭐 6월절 이런 절기가 더 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적 배경, 그냥 아무 음식,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없다, 귀신이 어딨냐, 그러니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그러면 주일만 하나님 섬길래? 월요일은 하나님 안 섬길래? 토요일만 우리가 뭐 불금 토요일만 이렇게 막 푹 쉬고 놀고, 그러면 주일은 그러면 쉬지도 않고, 그러면 뭐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을래?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율법의 규정이나 혹은 날의 개념들에 매여 가지고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믿음이 약한 자들과,
그리고 모든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0칼로리고 살도 안 찌고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러니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고 그러한 그들의 다름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서 갈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놓고서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서로 다른 관점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본질적인 적이지 않은 문제를 놓고서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러한 다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부정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지금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뭐냐면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음식이에요. 커피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선짓국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음식과 관련된 규례예요. 그리고 주일만 거룩하냐? 야 주일은 더 거룩하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주일날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월요일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고 성경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예요. 거기다가 지금 율법에 매여 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답답함까지 느껴지는 굳이 내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요.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아이 음식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위생적으로 더럽지만 않으면 괜찮다. 속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속되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이건 정말 아니잖아. 이 음식은 정말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15절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 뭐 무슨 문제 있노? 그리고 네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딴지거노?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은 건데 그거 왜 신경 써? 이렇게 했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낭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망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며 이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낭망할 수 있는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문제는요. 20절에 보시니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성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고 본질적인 것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 하냐 했던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훼손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 교회는 이제 전통이 좀 있는 교회인데 이제 좋은 일이 있고 은혜로운 일이 있으면 항상 이제 떡을 하는 거예요. 떡을 하는데 이제 떡을 그냥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이제 많은 논의 끝에 검은 봉지에 넣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 이제 꼭 좋은 일만 있을 때마다 떡을 검은 봉지에, 그래서 검은 봉지가 뽀시락 소리 나면 저 교회에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 검은 봉지가 소리 나면 저 교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떡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오게 되고 또 이제 중직도 좀 바뀌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이게 좀 보기 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교회에서 쭉 나오니 저보다 검은 봉지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하얀 봉지로 바꾼 거예요. 투명한. 그리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검은 봉지파와 하얀 봉지파가
마음의 상처를 입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흰 봉지로 바뀌었을 때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다 막 이렇게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또 이분들도 떡을 검은 봉지에 넣든 흰 봉지에 넣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검은 봉지파 40년, 50년을 검은 봉지파로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새벽에는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날도 좀 더워지고 하니까 이제 정장을 하지 않은 채 이제 좀 세미 정장에서 좀 더 이제 프리하고 편하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성도는 왜 목사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넥타이를 매는 이유는 제가 넥타이를 매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반대였어요. 넥타이 좀 매지 말고 하십시오. 정장 벗고 하십시오. 이랬는데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의를 차리는 것에 있어서 복장에 많은 의미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올라왔는데 눈을 딱 떴는데 넥타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정장도 안 하고 티를 입고 온 거예요. 티를. 갑자기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넥타이를 매야 된다고 하는 파와 넥타이를 풀어도 된다고 하는 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거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거 떡을 검은 봉지에 넣든 흰 봉지에 넣든 그게 무슨 상관이고 목사가 넥타이를 매든 안 해 그게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길들여져 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좀 강팍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아내가 여보 이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 무슨 얘기 그런 얘기 해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강팍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그 고기 그거 시장에서 사온 거 고기 그거 이거 우상숭배했던 건데 그거 먹는 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꼬꼬 씹으면 영칼로리고 그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 성경도 안 읽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 앞에서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명시적이지 않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 문제가 되는 건 그 사람에겐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취급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근데 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 비판이 뭐죠? 비판은 서로의 다름을 그의 틀림으로 여길 때 나타나는 그러한 악행이에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으라 먹지 마라. 그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기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름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걸 틀림으로 규정하여서 나타나는 태도, 이것이 비판이에요. 그리고 비판은요, 자신이 옳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태도예요. 그래서 나도 옳을 수 있고 그도 옳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옳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한 생각 가운데서 자기가 보는 그 관점에서만 저거 우상숭배 아니야.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해서 그것이 오직 자기만 옳음처럼 생각하는 교만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태도예요. 그래서 비판은 결국 다름이나 나와 다름을 가진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태도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판함으로써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비판은요, 칼을 들고 육체를 찔러 죽일 수 있다면 비판이라는 것은 혀로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판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갈기갈리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살인자가 있다? 그 교회 안에 간통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교회 안에 폭행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 교회 안에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태도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 교회
진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1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대방을 다 받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내만 옳아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비판은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칼로 사람을 찌르면 이거 큰일 났다, 조금만 생채기만 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상처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비판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비판하지 말이, 이게 아니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요? 3절을 보시니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가 비판하고 네 눈에 거슬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받았고, 이거 우상숭배 같아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용납해 주셨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분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받으셨으니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대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일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절도 보시니까요, 또 이유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전부 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네 인생 네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저 사람은 네가 저 사람의 주인도 아니고 네가 저 사람이 뭐도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주인이 자기 종을 그렇게 할 것이고 결국 그 주인이 그를 세우고 그에게 옳게 할 거다. 근데 네가 왜 남의 행복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저기 옆에 있는 교회 중직자 내가 이 가게를 하면서 옆에 있는 가게 직원한테 뭐라고 하고, 야, 그거 유생 똑바로 해라. 웃기는 일 아니냐.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저 사람 주인도 아닌데, 네가 저 사람한테 뭔데 네가 주인 앞에서, 그것도 주인이 앞에 있는데 네가 주인처럼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요, 주님의 주인, 종된 사람을 네가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주님은요, 10절을 보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피를 이어받으면 형제가 돼요. 육적 형제죠. 근데 또 하나 형제가 되는 길이 뭐죠? 같은 영을 받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하나님을 모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을 때 형제잖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그분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형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죠? 형제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형이 동생을, 오빠가 언니를 그러면서 나가라고 얘기하고 찢어놓고 이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제로 묶어주셨는데 네가 왜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꾸 찢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인데, 네가 만일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형제를 힘들게 만든다면 네가 뭐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을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걸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유 사랑 너무 힘들어요. 아유 뭐 그래서 사랑해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 그것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대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할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 큰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네가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너는 그 순간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형제에게도 죄를 짓는 막중한 죄짐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는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내 생활과 지금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비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13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 자, 비판하지 말고 이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입 딱 꾹 다물고 받아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더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읽습니다. 둘째 줄 시작.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비판 안 하는 것까지만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의 걸림이 될 것이 있거나 혹시 그 사람이 부딪힐 것 같으면 네 하는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네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실족할 것 같으면 비판하지 않을 뿐 아니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앞에 자꾸 걸림돌 두고 툭툭 걸리게 넘어지게 하지 말고 자꾸 상처받게 하지 말고 그거 제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우리는 이게 진리에 합당하고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음식 규례나 그리고 절기가 우리에게 더 이상 뭐 이렇게 우리를 가두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데 뭐 유대인들이 못 먹던 음식, 유대인들한테 먹지 말아야 했던 음식 그거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나도 그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깨달아서 확실히 알아요. 그래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강팍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뭐 진리에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라는 거예요. 딜레마가 뭐예요? 이 음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음식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음식과 문제되는 음식 사이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속돼.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는 순간 이 사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러면 되나? 목사가 저러면 되나?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을 치워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덕을 세워줘라. 네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형제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세워주도록 유익하도록 거기서 덕을 세워주라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용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음식 깨끗해 먹어도 돼.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더럽게 생각된다면 굳이 그 사람 앞에서 그 음식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좀 참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덕이 되도록 행동해요. 믿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란 내용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셨다. 내가 믿는다는 거.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위에 뭐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뭐를요? 덕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위에다가 덕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덕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안모태들 모태 신앙들만 많이 잘 모르시는 안모태들의 그 아픔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나서부터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 음식이 저는 그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사 음식을 귀신이 와서 먹는 내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걸 먹습니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제사한다고 그 조상이 그 귀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조상이 지금 몸을 벗었는데 그 영이 그러면 육적인 음식을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근데 저는 한 번도 근데 저는 또 이게 참 그런 게 좀 제사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맛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음식이 내 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적이 없고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고 우리 큰어머니가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큰 형수가 만드는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안모태 집안에서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저하고 제 동생 빼고는 전부 다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그 많은 식구들이요. 또 식구는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죠. 전부. 근데요 제가 사실은 뭐 제 주특기는 전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한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서 엎어지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교회 나가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제 점점점 장손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만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이제 형이 물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배경도 생기고 하니까 약간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냥 동생이 아니고 목사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뭐 함부로 이렇게 저를 안 부르고 뭐 예전에는 뭐 오가 뭐 예전 이름 뭐 철아 뭐 개철아 뭐 이름 막 부르다가 요즘에 뭐 김 목사 뭐 이렇게 막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물으시다. 근데 니는 왜 그 제사 음식을 먹노? 니는 왜 그걸 먹노?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음식이 늘 귀신에게 바쳐지던 음식이었어요. 조상에게 바쳐지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걸림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앞장서서 목사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생각하다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러시냐고. 아니 근데 이게 그 조상 귀신한테 드려졌던 거 아이가. 근데 니와 이걸 먹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래도 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에 올라왔던 음식 먹지 않습니다.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어요. 굳이 내가 그 아무리 맛있어도 굳이 거기서 그분이 귀신에 드려졌던 음식 같은데 그거 왜 먹냐라고 할 때 믿음도 없이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좀 더 다녀보면 알아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드냐고. 그러냐고.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이제 이 음식 안 먹고 그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부터도 계속해서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냥 아름답게 행동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자녀들 셋, 넷 데리고 있는 남자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투잡을 뛰고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대리운전까지 가면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 살리겠다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택배하면서 훅 지나가면 땀 냄새가 훅 나는데요. 그 순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주신 사람, 저 책임지겠다고 저 살아가는 저 모습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 포도주 마시는 거 보다가 저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좀 행동해라. 지금 우리 외모도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행동도 좀 아름답도록 좀 행동해라. 그래서 네 하는 행동 때문에 예수가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행동해라. 거리끼는 거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1절에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직까지 율법 규정에 그리고 날의 규정 그런 뭐 이런 규정에 매여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기 먹으면 좀 그런데 그리고 안식일이 더 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음식 규정에도 이제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두 정결하게 살아가요. 자, 그런데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걸림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음식 먹어도 된다라는 그 믿음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있고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그걸 주장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해도 되는 특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앞에서 잠시 이걸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커피를 끊었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이제 매일 그 주일날 그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커피를 갈아서 내려드렸잖아요. 커피 냄새 막 좋다고 우리 권사님도 좋아하시고 집사님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매일 주일마다 커피를 내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커피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컵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컵이 스타벅스 컵이었어요. 저는 감사했죠. 저한테 이렇게 마음도 써주시고 참 이게 섬세하게 저를 섬겨주셔서 제가 커피를 마시니까 그리고 또 그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니까 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몇 번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했는데 3주 정도 지났는데도 제가 계속 그 컵에 커피를 마시니까 저한테 이제 와서 목사님 혹시 사이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이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로고에 그 있는 그 인어 같은 그게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잖아요. 세이렌. 그래서 뱃사공들을 그 아름다운 소리로 홀려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신화를 담고 있는 그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타벅스 창업자도 커피로 모든 사람을 다 홀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실 스타벅스 그 로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게 네가 그렇게 해봐라. 내가 무슨 상관있노?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목사님 그게 하면서 한참을 설명하대요. 세이렌에 대해서. 그냥 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는 커피를 또 마시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커피는 마시는데 그 컵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저는 그 스타벅스 컵에 먹든 뭐 사발에 먹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 앞에서는 그 컵을 쓰지 않았어요. 그게 옳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커피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컵을 받고. 그런데 그 컵은 또 저한테 주신 분의 성의가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 컵을 저는 제 방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좀 이렇게 쉼이 있을 때 이게 보통 보면 이게 다른 옷을 입으면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장 딱 입고 있는데 아무데나 막 소변 보고 막 아무데나 앉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군복만 입으면 약간 동물스러워지고 막 아무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정장을 하고 있다가 저는 좀 쉼이 되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청바지나 그냥 체육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티를 입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티를 주셨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검은색 티를 좋아하는데, 검은색 티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로고가 있었는데, 거기 황소 모양의 소 티를 주셨어요. 저 그거 좋았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 모임 이렇게, 제가 요즘에 여러 군데 목회자 모임 가는데, 그냥 그 편한 모임이라서, 그 모임에 그 청바지 딱 입고 갔는데, 촥 있다가 이야기만 하다가 갈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탁 오더니, 김 목사, 지금 그 황소 형상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그건지 아나? 이렇게 물어요. 시카고 불스가 사실은 그거 형상한 거 맞아요. 알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그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를 내가 이렇게 선전하려고 갔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티를 입고 갔는데 그러면서 또 그 금송아지에 대한 그것과 그 로고가 생기게 된 배경과 시카고 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한테 한참 동안 하더만
그거를 입고 다니면 우상숭배자처럼 보인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임에는 그 티 안 입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운동할 때도 있고요. 편하고 그냥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뭐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목회자나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 앞에 갈 때는 그러한 티를 입지 않는 것이 좀 더 아름답고 그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옷 입고 싶어도 내가 지금 이거 마시고 싶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면 잠시 그거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있고 절제해서 뒤로 물러남이 옳은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해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된다는 게 문제.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유익만 챙기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뒷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하거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가지고 사람에게만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은 제쳐놓은 채 사람에게만 맞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연약하거나 나와 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절제할 줄도 알고 비판의 입을 그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구호에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다면 중요하게 여기고 더 이상 다름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비판하는 일도 그치고 거치는 것을 앞에 두지 않음으로써 아름다운 덕스러운 그러한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